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임에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수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다. 다윗이 수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매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14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닷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닷은 사기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어떤 작은 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에돔을 정복할 때에 사실 거기서 다 쳐서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또 할 필요도 없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 아이가 커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10장까지만 해도 얼마나 강대국이고 얼마나 번성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붙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감히 솔로몬에 대적할 정도로 성장해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르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이 대적들이 갑자기 왜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성경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보면 우연일 수 있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섭리를 하는 거예요. 섭리. 악인이지만 솔로몬에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것은 없어요. 악인이라도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연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그냥 가볍게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거죠. 1장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세우고 자기 왕궁과 성들을 세우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끝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찾아가서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났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11장에 딱 오니까 전환점이 딱 생기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뭐예요?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는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물론 이유 없이 아니면 우리를 더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자들이 대놓고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이 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때, 편안하다고 말할 때 영원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신앙이 좋습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 우려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려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이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경화 따라갈 수 있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있는가요? 못 누려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도, 그랬던 다윗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방심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윗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와 흔들려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밀어내서 이런 짓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아니 그렇게 지혜가 많았는데 자기를 보는 지혜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혜가 그 많은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요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짓습니다. 절대 몰라서 짓지 않습니다. 알아도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준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짓다고요?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10장과 11장의 경계선. 왜 대적들이 일어나고 왜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갑자기 강성해서 대적하고 있는가? 어렵게 하고 있는가? 근데 거기서 끝이 나요? 로보암, 여로보암이 또 일어납니다. 12장에 보면 결국 나중에 가면 나라가 갈라지죠. 나라가 갈라져. 그런 일이 왜 있는가? 아마 솔로몬은 이 부귀영화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영원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을 잘 전하는데, 이렇게 왕궁들이 든든하고, 이렇게 군사가 든든한데 아마 내가 살 동안 절대 염려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 좋은 것이 영원하다? 없다니까요. 그것이 영원할 수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경외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그런 가정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만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영원해,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도 사소한 거였거든요. 이방 여인들 왕이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면 이방 여인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왕들은 마음껏 하지만 하나님의 선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은 병거를 두지 말고 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곁에 평생의 율법책을 두고 읽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편안하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잘 됐는데 설마 하나님이, 설마가 이제 사람 잡는 거죠. 이방 여인들이 와봐야 내 밑에 있는 것들인데, 내 명령을 따르는 것들인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방 여인을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우상을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 안 있죠. 솔로몬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도 한번 제사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후궁을 둔 사람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그럼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를 한 번씩만 하면요, 3년 걸려. 3년 동안 뭐요? 하나님께 예배, 자기는 예배할지 몰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후궁과 첩들이 다 우상들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1000명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자기는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가족들이 다 우상에게 예배해요. 예배하는 게 우상을 섬겨요.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간절해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결국 처음엔 작은 거랬어요. 내가 후궁을 드리는 거, 첩 드리는 거, 에이 뭐 왕인데 내가 이 정도 조금씩 합니다. 근데 그들 가만 안 있어요. 한 번만 우상하게 제사하게 해주세요. 에이 한 번인데 뭐, 한 명인데 뭐, 10명인데 뭐, 100명인데 뭐, 100명까지 해도 뭐 별 이상 없는데, 아예 다 드려. 그래도 뭐 내가 데려왔는데, 나랑 같이 사는데 드려. 아예 뭐 무슨 일 있겠어? 무슨 일 있죠. 결국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한번 봐줬을 거예요. 1명, 2명 마음이 띠뜨러 갈 때 하나님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요, 그냥 한 번 실수를 가지고 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철이 들면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아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래요? 내가 4번 지켜봤다. 4번.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4번 지켜봤다는 거예요. 4번. 아이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애들은 뭐예요? 철이 없을 때는. 아니, 하여튼간에 뭐만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내가 4번 지켜봤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한 10번, 20번 지켜봤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뭐 이렇게 복 주시다 갑자기 진노를 하시나?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한두 번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경고하고 지켜보고 지켜봤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더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그 인물이 어느 날 대적이 된 거예요. 르손도 똑같아요. 이방에 아무 힘도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 감히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로보암 나와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스러움에서, 그래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잘 안 전해. 설주일 때.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막 무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되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그런 거죠. 지금도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확인될 때 그때서야 겨우 한번 매를 드는 게 복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보면 구약을,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뭐 복 줬다가 막 진노했다가 마음대로, 절대 마음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설득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안 되니까. 여러분도 애들 한 번씩은 좀 매 들어보셨죠? 막 듭니까? 부모님이 매를? 정말 하나 안 되거든요. 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드는 거지. 누가 그냥 막 애를 패고 그럽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죠? 작은 일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뭐 어떤 그런 것보다 작은 일에 성실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다 된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다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은퇴했어요. 끝났나요? 아니, 절대 끝난 게 아니죠. 아니, 은퇴해도 아직도 30년은 요즘 보통 20년, 30년 남았는데 뭐가 다 됐어요? 다 되긴. 하나님은 은퇴했다고 그냥 막 살아라 그러실까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은퇴 후도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이 많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백발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백발. 노인의 백발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요. 왜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향기를 기대하셔요. 더 풍성함을 기대하시고 오래된 소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다니까요. 네. 오래됐으니까 야 처리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세상 물건이나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영은 오래되면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되면 깊은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백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솔로몬, 다윗, 사울, 구약에 나오는 웬만한 왕들은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왜? 그 영광이 너희들이 영원할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영원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면 시험이 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당당한 사람도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옛날에 어쨌고 뭐 지금도 좀, 이런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강하냐? 네가 그렇게 자신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의 최선이다.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완성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비록 솔로몬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주신 것 같지만 연약할 때에 강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에 풍성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의 큰 지혜자요 능력자요 하나님 신실한 자였지만 방심할 때 무너졌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질까 조심하여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